오늘은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손 한번 딱 드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말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오늘은 이 기쁜 날, 고난을 넘어 신비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공교롭게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또 기쁜 성탄이라고 인사하고 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쉽지 않은 2016년의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께서는 올 한 해 참 많이 힘겨우셨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밀린 세금 고지서와 또 빚을 독촉하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 입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또 취업 시험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어떤 남성 우리 청년들은 어쩌면 가고 싶지 않은 군 입대 영장을 받아들고 암울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년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울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혹여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모두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상한 일이 이 나라에 엄습해 오면서 나라가 걱정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이 잘 돌아갈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욥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은 아닐런지,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인데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런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8장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며 1장과 2장에 하늘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서는 3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하심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데 욥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장 17절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를 치신 것 같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욥 앞에 나타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3장 23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을 한탄하면서 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죄 지은 게 있다면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따졌던 물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잘못이 이거다, 너의 죄가 이만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겁을 주기 위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인 4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욥은 두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겁을 주려거나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더욱이 욥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지금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폭풍 가운데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정치 지도자들과 세리들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건,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래서 절망하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와 그 기도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른 선물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받아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성탄절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혹여나 무슨 선물이 있나 기대감을 갖고 있죠.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성탄 선물 혹시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되고 붙들어야 될 성탄의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임을 잊지 말고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에 보면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세 가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색 혹은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고상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누군가의 행동이나 삶을 모방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쉽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해보며 모방을 하다가 보면 가장 어렵지만 직접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감격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색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모방해 보기 원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집니다. 38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옮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에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자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행동의 계획 혹은 목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살려서 이 38장의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서 왜 헛된 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과응보라는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일종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무수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조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간파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의 어떤 계획, 목적, 이런 것은 인과응보 원리 따위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 정직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하나님 당신이 의롭지 못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욥이 하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명쾌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구심, 어떤 질문들,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 우리는 여러분, 착하디 착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 질문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 욥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속사포처럼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첫 번째 욥을 향한 질문은 근본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기초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시면 땅의 기초, 땅을 받치는 기둥, 주춧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물음을 하실까요? 욥과 친구들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그저 조건을 따라서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착하게 대해주면 나도 착하게 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세상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반박하시며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욥, 너는 세상이 창조될 때 있어 보기는 했냐? 세상의 모든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 대해서 욥, 네가 정말로 바로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응보의 이 교리라는 것은 세상의 진짜 중심축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세상의 운행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어지는 38장의 26절과 27절에 이런 언급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정말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에, 기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저 황폐한 땅에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게 되는 것일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는 조건을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근본이자 원리라는 것이죠. 그 아무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왜 비를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풀이 자라도록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본축, 중심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출발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쇼핑하던 사람들 사이로 커다란 트럭이 돌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하였습니다. 트럭 테러가 일어났는데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왔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테러가 우리 지구촌 곳곳에서 있었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테러를 보게 되면 증오가 그 중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갚아준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베를린의 테러 현장에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고 양초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낳을 뿐이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낳을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인과응보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테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여러분,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동력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0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38장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한번 재판 한번 하십시다. 그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도발이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받아치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의 의로움을 무시하려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의로움을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무시하려느냐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런 질문들 할 때 있죠. 2014년 4월 16일 왜 하나님 세월호 사건을 미리 막지 않으셨어요? 2016년 12월 25일 하나님 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을 미리 막지는 못하셨어요?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아파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막지는 못하셨어요? 왜 미리 막지는 못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 욥의 질문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욥 네가 대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악하고 못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영적인 세력 중에도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나쁜 길로 이끌고 가는 나쁜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악을 막으실 수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처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쁜 자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냐? 우리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때때로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고통과 상처와 불의와 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과 거짓과 악한 자들의 행실을 영원토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악한 소행들, 그리고 악한 존재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충동질을 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할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그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쁜 존재일지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악이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악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악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40장과 41장에 그 이스라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엄청난 짐승을 이야기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이죠.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4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베헤못은 하마를 닮은 괴물이고 리워 야단은 악어를 닮은 괴물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파괴를 일으키고 못된 일을 조장하는 나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신화 속의 짐승들마저도, 이런 악한 존재들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의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선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자들이 펄펄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모두 결국은 다 끝장날 것이다. 악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욥을 초청하십니다. 고난을 넘어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곳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하지요. 아니 하나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을 것을 아셨다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의 열매이죠. 선악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로봇가 아니라 진짜 참 자유인이 되도록 자유를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지는 게 마땅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보내신다라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조건으로 살아가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다 그저 화학적인 반응일 뿐이고, 그런 사랑은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속에나 등장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로맨틱한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칩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진정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16일에 종합편성 채널 중에 한 방송에서 결혼 44주년 차가 된 노 부부의 실험 카메라를 찍고 공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80세, 아내의 나이는 70대 중반이 된 아주 이제는 노 부부이십니다. 이 방송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내가 치매 초기 환자를 연기하게 될 때 과연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이 연세가 지긋한 남편과 아내가 카페에 들어갔고 이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주문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종업원을 다시 불러서 주문을 다시 합니다. 종업원이 이미 주문을 하셨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내의 행동이 어딘가 낯설고 이상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 일어나자 아내가 두고 간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남편이 대신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치매 클리닉 병원이라고 말하며 스케줄 때문에 전화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아놓고 보니 답답해집니다. 남편은 그 치매 클리닉 병원에 전화를 받고서 착잡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치매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화장실에 갔다가 아내가 돌아오자 남편이 애써 웃으며 치매 클리닉에 대해 묻습니다. 아내가 대답을 하죠. 나 치매 초기야. 상태가 심각해지면 당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청춘인데 심각해하지 마.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치매 걸려도 당신 혼자 안 놔둬.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남편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 접고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사람도 몰라보는 지경이 되면 내가 당신을 가만히 놔두겠어?
내가 밥도 하고 업고 다닐게. 일단 해볼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방송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의 원리, 조건을 따르는 삶인가요? 신문대로 거두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당신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니, 그런 치매 증상이 심해질까 두려우니 미리 나는 그냥 요양원에 갈게.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업고 다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업고 다닐게. 우리는 조건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사는 부부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업고 다니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너의 삶에 동행할 테니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임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기 함께 모든 모여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르는 메시지를, 그래서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살아가는 이 세상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치매가 걸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다닐게. 내가 너를 업고 다닐게. 내가 너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줄게. 우리 그 주님께, 주님 그 사랑 붙들고 제가 살게요. 우리 그런 다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의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주여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세상이 조건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린 세상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이유를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는 그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사랑 붙들고 살라고, 은혜 붙들고 살라고 가르치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을 베푸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뛰어넘는 사랑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